아멘. 함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여러분,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진행되면서 2명의 매력 있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하나님과 역시 동행했던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설명할 때에도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역과 다릅니다. 동역은 일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은 항상 24시간 동안, 내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969년 시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4대째에 약 1000년 사이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걷다, 살아가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새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마다 한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은 20에 애굽에 팔림을 당하게 되고 종의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2년 이상 감옥 안에 있었던 너무나 불행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꼬였던 너무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점점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의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억울한 시간을 보냈고 그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2년 이상 감옥 안에서의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들어서 어떠한 꼬이고 어떠한 억울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범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 가나안 땅 앞에서 놓여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가나안의 6족속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금성철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에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금성철벽과 같은 문제도 승리하고 어떤 6족속 7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소수와 함께 동행하셨다면은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와 요셉과 여호수아만 구약에는 소수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고린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구약에는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곁에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장 13절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 25리라고 하는 11.2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이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장 14절에 볼 때에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고 너무나 기대 이하의 모습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보거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까지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수없는 기적과 이사들을 알고 직접 목도했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의 체포당하는 위협 가운데에 엠마오로 급히 이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의 의미를, 동행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신앙이라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미 가까이 계시고,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내주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엠머러가는 두 제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쫓을 때에 동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점점 가까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부분이 없다면은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육체를 쫓았던, 나의 야망을 쫓았던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성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라. 예수님과 사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도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 사도 요한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는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배를 지키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사귐의 은혜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에녹과 노아와 요셉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그 동행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가 허락되어졌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미쁘신 가운데에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거룩을 회복해라, 성결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곁에서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너무나 우울증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런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돌아가며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동행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25절과 26절이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사흘이 지나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열흘이 지나서 그들과 함께 기적 가운데에 곁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통한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다. 성경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이해시킬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마다 목요일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해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소수에게 허락되었던 그 동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할 때에 동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사귐을 예배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해하며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결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29절에도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행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세쯤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예수님과 사귐의 기도를,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매우 가까이 시간을 보낼 때에 불같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 가운데에 성결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귐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20년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이었고 우리가 아는 파스칼 원리 등 여러 원리들을 함께 세운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수학과 물리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행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 600자 되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글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성령의 불,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성에서, 철학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1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스터디셀러를 남긴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55세 때에 파리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방에 허드렛 일을 감당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점점 체험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볼품없는 허드렛 일을 감당했지만은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청소로 빗질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한 로렌스 형제의 간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범접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가운데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너무나 볼품없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고 청소를 하며 빗질을 감당하는 너무나 볼품없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를 점점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행이라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화의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사귐과 말씀을 내가 성화 가운데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함께했던 동행의 은혜가 이제 신약의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경험되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